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38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자, 시편 1편부터 오늘 이제 38편까지 38편의 시편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8편은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시보다 묵직하고 무겁습니다. 전체적인 이 시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적힌 구절들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적나라하게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을까? 다윗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오늘 시편에서 들어보세요. 죄 때문에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죄 때문에 뼈가 아프고, 죄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나의 죄가 무거운 짐과 같고, 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슬프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기력도 없고 사람들도 다 떠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대단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모습 때문에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각별하고 특별한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의 시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요게 제목인데요. 여기서 기념이라고 한 것은 회상하다, 또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회상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죄를 회상한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징계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시편 38편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 시편의 서머리를 기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리셨던 징계들을 종종 회상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한 행위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자, 바로 이것이 시편 38편의 주제며 요약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리셨던 그 징계들을 종종 회상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한 행위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죄를 기억하는 자,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징계를 기억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으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피값을,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모든 시편 중에서 바로 이 시편 38편, 바로 이 시편을 가장 좋아했고 즐겨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이 가장 유익한 시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38편을 향한 그의 사랑을 토대로 글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다윗이나 또 칼빈이나 어거스틴, 완전히 다른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오늘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은 자가 또 한 사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사형틀,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우리가 받은 복음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구원파는요, 성화의 과정을 완전히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일단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인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커피 브레이크 남성반에서 나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나요. 제가 적용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2021년 새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다짐을 하기 원하세요? 이런 질문인데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being만 있고 doing이 없는 삶에서 doing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being만 강조하는 복음은 반쪽짜리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분의 발걸음을 따르라고 하셨다고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맞다면 신분의 변화뿐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칭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화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고 여김받고 칭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화의 과정이 남아 있어요. 행실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왕국에서 어린 왕자가 실종이 되었다가 15년 만에 극적으로 왕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의 신부는 왕위를 물려받을 황태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식탁 예절도 배우고 학문도 익히고 정치, 경제 다 배워야 하지만 비로소 왕다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해진 성도일지라도 실제로도 의롭고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배우셨습니까?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being과 doing, 이 두 가지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서 예수의 참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뿐 아니라 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being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았음을 또 고백합니다. being뿐만이 아니라 doing도 함께 우리가 발맞춰 나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의 삶과 주님의 인격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아버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온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칼빈과 어거스틴 그랬던 것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처럼 주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처럼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의 거센 폭풍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버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의 방패 산성 바위 되시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칭의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화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여, 거룩한 삶을 날마다 이뤄나가며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잡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